자, 오늘 우리 말씀 비아 돌로로사 한번 따라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사전적인 의미로 라틴어로 이러한 뜻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란 뜻입니다. 비아 크루시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즉 십자가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약 8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방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길만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의 여정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십자가의 여정과 같은 뜻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2000년 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의 많은 군중들은 개선하는 왕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료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즉 부활주일 전주를 가리켜서 보통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기에 어떤 의미로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하겠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독교 하면 굉장히 제약도 많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 종교는요 다 자유를 하잖아요. 그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제약이 많은데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신자들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유무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그것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계명교회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단순히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평안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목사인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신자들은요, 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새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지금 VIP 작정하고 있는데 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 전도를 하십니까? 입을 열어서 야 교회를 나와봐라. 교회 나오면 그 동일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동일하게 문제는 있는데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어. 위로가 있어. 너도 지금 문제가 있지. 참 직장에 다니는 것 쉽지 않지.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지. 만만치가 않지. 부모와의 관계도 힘들지. 세상에는 답이 없고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복이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들은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인본주의적 신앙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성장이 일어나야 하겠죠. 처음 어린 젖먹이와 같이 젖을 먹는 신자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신자로 거듭이 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잊어버리고 십자가도 놓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양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종교에 몸담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힘든 문제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겠죠. 그 불편한 마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잠시나마 위로와 평안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질문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그 근원적인 질문을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달려 죽었던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요즘 청년들과 신자들 사이에서 별 인기가 없어요.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주제가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헌금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얘기하는 거. 말로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적인 설교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복음적으로 설교를 해주십시오. 십자가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여기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나 보다.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순환을 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을 얻어야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의 3분의 1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입성하는 그 시점부터 부활하는 그 시점까지 그 한 주간 동안의 그러한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저자와 마가라는 저자, 누가라는 저자와 요한이라는 저자가 각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만큼은요 모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만큼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성탄절보다도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신자라면, 아니 무늬만 신자가 아닌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의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여정에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생애가 곧 십자가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해야지만 그제서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 리더들 많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되면 여러분, 이건 쉬울까요? 아니에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해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타인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돌보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요구죠. 그러게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와 하나님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교회를 매주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어쩌면 직분은 주어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될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평생 교회를 위해 섬겨도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과연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과연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십니까? 그리고 눈물이 나십니까? 눈시울을 적혀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화려한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부활하면 굉장히 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1년에 교회를 딱 3번 나오시는 분들도요, 이 부활주일은 나와요. 딱 부활주일과 성탄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딱 3번 나와요. 왜냐면 잘 몰라도 이 부활주일은 내가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소망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기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기까지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어떤 말입니까? No cross, no crown. 제가 발음이 잘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유학파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자로서 1년 365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환경과 제약으로 인해서 놓쳐 살았더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나에게 왜 십자가가 과연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깨닫고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이제 며칠 후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 유월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왕의 행차는 위험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차량 행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굉장하죠,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세단이 세대가 움직이잖아요. 어떤 차에 대통령이 타는지 몰라. 동일한 차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요. 여러분 대통령 차만 지나갑니까? 뭐 경호실 차들, 기자들, 뭐 경찰 여러분 사이카들 엄청나죠. 신호등을 여러분 다 막아놓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왕의 행차는 굉장했어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행차는요 굉장했죠. 위험이 있어요. 그러게 주로 왕은 백마를 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전래 동화 가운데 백마 탄 왕자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백마 탄 왕자님. 왕이 여러분들 초라한 거 타지 않아요. 이 백마를 타죠. 백마가 없다면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딱 왕 행차를 보았을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드러내주기 위함이에요. 그러게 사람들은 왕 행차를 볼 때마다 부러움을 느끼죠. 야, 굉장하다. 왕이 되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왕의 행차에 왕을 바라보면서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에. 그런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요? 나귀. 나귀는 백마에 비해서 지극히 볼품이 없어요. 보통 어린아이나 노약자 혹은 짐을 실을 때 주로 활용하는 게 바로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나귀 가운데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새끼 나귀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타고 있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미물이라 하지만 나귀 새끼도 미물이지만 자기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나귀도 여러분 고역이겠죠.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도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으니 아마 그 당시 여러분들 기자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기자들이 여러분 순간적인 포착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디가드 하나를 동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흔하디 흔한 칼 한 자루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갑니다. 우리 같으면 가지 않을 텐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9절로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호산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9절에도 한 번 나오고 10절에도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군중들은 지금 호산나를 외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란 뜻입니다. 호시아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호시아는 어떠한 뜻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나라는 단어는 이제 지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는 이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호산나 찬양대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 예배 때 찬양을 하죠. 그 호산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부분이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고의적으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며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 애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당시 군중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걸 보았기에 호산나 외치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왕으로 예수를 여겼던 거예요. 즉 당시 군중들도 예수를 가리켜서 호산나라고 외쳤기에 예수를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어떤 구세주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구세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호를 했던 이 군중들이 채 5일도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어요. 어찌 군중들만 그리했습니까? 바로 당시 주님에게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은 30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어요. 예수를. 여러분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3년 동안이나 담당을 했어요. 재정은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도 재정을 맡긴다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안 맡겨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에도 회계가 있죠. 여러분 회계 담당하는 청년이 있죠. 아마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항상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까지 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 자신도 그들처럼 주님에 대해 환호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기대치와는 달리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혹시 계시더라도 나를 버렸다라고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던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남자 장정을 먹이셨죠. 5,000명이나.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한 끼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로 잡아도 약 2만 명의 공동체를 먹인 거예요. 2만 명의 혜택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의 혜택을 입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경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여러분 띄우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 대통령 당선이 되잖아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말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 경제를 살리면 대통령 될 거예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아무튼 표적을 통해서라도 먹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표적을 일으킨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가 일으켰던 표적, 즉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고, 기독교 청년들의,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어떤 만족을 얻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까? 어떤 만족이 있을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여러분 욕하면서도 또 다른 기복신앙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떡을 기대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지도자를 기대했던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여정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한국교회 성도 안에는 목회자인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막 큰 죄인이에요. 나도 그렇구나. 예수를 그냥 이용해 먹구나 있구나. 예수를 사용해서 내 목회를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 내 욕망을 특별히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그 본질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사용해서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인기를 끌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달라져야 해요.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여정이 힘든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도 무조건 피해서만은 안 돼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끼치고 있어요.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 두 제자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여정을 완수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을까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로 하여금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그러면 즉시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주님의 요구이지만 좀 황당한 요구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나귀가 여러 번 묶여져 있더라도 그냥 나귀를 살펴보고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주인을 찾아야 되겠죠. 주인을 찾아서 양해를 구하거나 좀 빌리거나 여러분이 해야 될 텐데, 그런 여러분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귀가 보이면 그걸 가져오래요. 그리고 누가 물으면 그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를 들어보면요, 목사인 제가 우리 현준 형제에게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칩시다. 요구를 해서, 현준 형제, 밖에 나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세단이 하나 있을 거야. 이 자동차가 하나 있을 거야. 임시 그러한 번호판이 달린, 그걸 몰고 교회로 와. 누가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다예요. 쓰시겠다 한다고 이야기를 해줘. 여러분, 이거가 같은 거예요. 현준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을? 목사님 굉장히 과로하셨나 보다. 굉장히 힘드시나 보다. 우리 계명교회 목회가 힘드나 보다.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겠다. 농망 드신 것도 아니고 치매가 오신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제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사절이 굉장해요, 여러분. 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것을 풀었어요. 그냥 보고 나서 주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풀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두 제자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우선 마을 안으로 들어갔고 나귀 새끼가 보이자 그것을 풀어서 가져옵니다. 물론 누군가 나타나서 이유를 묻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사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 제자가 이성적인 사고와 이해력이 약했기에 그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제자는 좀 머리가 모자른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이성적인 사고와 다르더라도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군대에서는요,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군대에 가 있을 때는 군대 고참이 이야기하면 밑에 부하는 뭐든지 다 해야 됐어. 요즘 군대는 달라졌대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면 부하로서 그 상사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즉,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의 순종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즉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제안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한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해왔던 방식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것을 부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무조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기로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틀릴 수가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접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이 밥 사줄게요. 네? 가능하냐고? 안 돼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래. 와,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하는 자라야 그래도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 모두 주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방식과는 다르더라도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했던 두 제자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십자가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여러분 제안들 다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두 제자는 깜짝 놀랐겠죠. 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해줘요 또.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고 두 제자는 아마도 믿음이 성장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 나귀 새끼를 가지고 돌아온 두 제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바로 7절이죠.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음에 두 제자는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게 돼요. 바치게 돼요. 바로 안장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올려놓게 되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타시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명예였습니다. 명예. 왜 명예가 되냐면 이 종들은요, 노예들은요 겉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 겉옷을 벗어줬다라는 것은요 이제 자신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 일교차는 뭐 게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 덮고 자야 하는데 그걸 줬다. 집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시 겉옷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겉옷을 예수님에게 입힌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앉도록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 안장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주님에게 여러분 헌신한 거죠. 그런 가치가 있는 겉옷을 두 제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바치죠. 이것은 지극히 비싼 메이드 인 인디아. 당시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인도에서 여러분 수입한 거예요. 그걸 바쳐요. 굉장하죠, 여러분.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장년들의 1년 연봉이에요.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지금의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향수예요, 향수. 그걸 한 번에 여러분 깨트려 버려요. 3천만 원짜리 여러분 향수 봤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굉장하죠. 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경비하러 와서 아낌없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헌신, 즉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값진 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예물이 있을까 봐, 물질이 있을까 봐 그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우리들도 하여금 물질에서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그 물질조차도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물질의 대부분을 여행하는 데 보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은 여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너스만 타면 얼굴을 뜯어막 고쳐요. 미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은. 어떤 사람은 쇼핑만 해요. 쇼핑이에요. 어떤 친구는요, 여자친구에게 여러분 막 사줘요. 돈만 생기면. 관심이 여자친구에 있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야 돼요, 거기는. 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건너뛰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 자신의 건강. 현대인들 대부분은 아마 이 물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다 넘어지잖아요.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장군들도 넘어지고, 단돈 얼마 때문에 장차관들도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 신자이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이 물질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겨요. 주님이 모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적인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는 어떤 의미로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겉옷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제자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학업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아니면 친구예요? 아니면 나의 목표입니까? 나의 스펙 쌓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그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명교회 청년 공동체, 마하나임 청년 공동체 가운데 점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여정은 험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수치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여정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청년들로서 참 새벽 시간에는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나를 구원하고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은 특세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이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루라도 한번 나와보겠다. 안 된다, 힘들다, 쉽지 않다라고 포기하는 대신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들도 청년의 때부터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주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마하나임 청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